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악하다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물론 좀 삐뚤어지고 또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진실하게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야, 나는 정말 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말씀을 계속 살피는데요, 사실 영적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마귀를 닮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게 될 겁니다.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를 닮은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적 전쟁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이 두 가지 이 싸움이 우리들 속에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 16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것은 계속 그 큰 주제의 한 구체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이죠.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이 뭔가 복잡해지면 10절로 얼른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복잡해지면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셨던 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는, 강건해지는 그 역사,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 이미지가 쉬운데 그 영화를 아마 다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50대 이하의 사람들은 그 영화를 다 봤을 텐데 아마 60대 이상의 분들은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매트릭스 모르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있는 절반 이상은 매트릭스를 모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영화냐면 미래 세계를 그린 영화인데요, AI 컴퓨터가 온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컴퓨터를 유지시키는 건전지로 사람들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캡슐 속에 건전지화 돼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그대로 죽습니다. 캡슐 속에서. 우리 생체에는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 흐르는 전류를 컴퓨터의 에너지로 삼아서 사람들은 그냥 실제로는 이 캡슐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서 캡슐 속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생으로 벌어지는데, 이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조작하냐 하면 우리의 신경망을 다 장악해가지고 마치 내가 이곳에 서서 움직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상현실 세계를 사실은 컴퓨터가 구현을 해가지고 나는 실제로 캡슐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마치 나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러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가상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걸 매트릭스라고 거기서 부릅니다. 이 가상 현실 세계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 못된 마귀 같은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 같은 존재가요, 이 매트릭스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자기처럼 만들어 버려. 이 컴퓨터 시스템까지도 자기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악한의 그 계획이고, 주인공이 이제 그 악한을 물리치면서 다시 이 컴퓨터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영화의 내용인데, 뭐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 악한이 사람들을 다 누구처럼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자기처럼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패러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패러디해서 사람들을 누구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요, 현실입니다. 마귀화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마귀화된다는 게 놀랍게도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게 마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화되는 것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마귀화되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치 그 매트릭스의 영화에 그 악당이 모든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스스로 무슨 노릇하게 하려고, 하나님 노릇하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것을 먼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며, 그러면 어떻게 이 마귀화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진정한 삶의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즉 이미지화하면 허리띠와 그 다음에 호심경과, 그러니까 흉배죠. 그 다음에 신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이렇게 전시에 있을 때는 물론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시에는 늘 군인들, 우리 이 군대에 가서 보면 늘 뭘 입고 있어요? 군복을 입고 있죠. 그것처럼 이것은 뭐 잠잘 때 외에는 사실은 상시 착용하고 있는 것이 군복인 것처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시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것은 우리가 항시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보면 16절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뭘 뜻할까요? 앞에 이야기한 허리띠와
흉배와 신발이죠. 이 신발 위에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뭘 써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뭘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세 가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착용하고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부터 살펴보는 앞으로의 세 가지는 우리가 전투를 벌이게 될 때, 실제로 뭘 벌이게 될 때요? 전투를 벌이게 될 때. 누구랑? 마귀랑. 그러니까 앞에 거는 굳이 전시지만 아직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행군할 때라든지 밥 먹을 때라든지 뭐 숙소에서 쉴 때라든지 이때는 우리가 전시에 있지만 뭐는 아직 벌이지 않아요. 전투는 벌이지 않아요. 이때는 뭐는 필요 없어요. 방패도 필요 없고 이 칼도 필요 없고 투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군복은 갖추고 있어야죠. 그것이 앞에 세 가지라면 이제는 무슨 시에 이거는 구별할 필요가 없이 무슨 시에 전투할 때, 즉 전투한다는 건 마귀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판 붙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하고 한판 붙어 보신 걸 여기서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까? 예. 마귀와 붙어 한판 지금 전쟁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인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한테 한판 붙었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구나. 이것만 갖고 안 되는구나. 허리띠, 신발, 흉배 이것만 갖고는 한판 붙은 상태에서는 싸움을 못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방패, 투구, 또 뭐? 검이 필요합니다. 누구랑 붙었을 때는? 마귀와 붙었을 때. 마귀가 전투를 할 때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옛날 전쟁에서는 이게 보통 육박전이 이제 가장 주잖아요. 근데 육박전 하기 전에 먼저 서로 향해서 달려들 때 뭐부터 쏴요? 화살부터 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화살이 나오는가 봅니다. 전투를 이제 막 붙게 될 때 마귀가 먼저 뭘 쏴요? 화살을 쏴요. 근데 화살인데 어떤 화살로 표현되어 있냐면 불화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라 무슨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에요. 이 불화살은 우리들한테 딱 꽂히면 그냥 꽂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꽂혀서 뭘 해요? 불이 나가지고 태웁니다. 도대체 이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전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이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는 싸움이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고 우리의 어디서 벌어진 싸움이에요? 생각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의 불화살이 와서 확 만약에 꽂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불화살로 말미암아 뭐가 확 불타서 없어지려 그러겠죠. 도대체 이 불화살이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크게 이 세 가지 이 영역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의심, 또 불경건, 또 정욕의 생각들. 또 아마 여기 하나 더 우리가 꽂아 넣는다면 고난 속에서 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이 마귀의 뭐다? 불화살이다. 의심.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읽다가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이들 공격받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것도 마귀가 어느 순간 우리들 마음속에 불화살로 콱 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이 쓴 책이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 펴가지고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읽다가 이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이 세상은 물질이 그저 있었고 진화해서 된 세상이지. 이러한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제가 아주 자주 던졌던 질문이죠.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뭐가 좋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상황을 맞닥뜨려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하며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야,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라는 의심이 듭니까? 이때 마귀가 뭘 쏘는 거예요? 뭘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끔찍한 생각인데요.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생각이 확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위대한 성인들의 어떤 자서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자기도 스스로 놀려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생각을 품게 되다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쏘는 거예요? 마귀가 불화살로 쏘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게 불타올라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릴 거예요. 이 마귀의 불화살, 여러분 이 불화살이 한번 꽂힌 다음에는요, 이것이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러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또 정욕 같은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불화살에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당했던 구약의 한 인물을 압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다가 그만 정욕의 불화살이 확 꽂힌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확 불타올라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범하지요. 참 큰 곤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불화살이 꽂힌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불화살이 날라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연약한 부분으로 달려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쏘는 게 아니라 누가 쏘는 거예요? 내가 쏘는 게 아니라 누가 쏘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꽂혀가지고 내 속에서 이제 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이제 상황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들 속에서 스스로 이제 이 불화살이 꽂힌 다음에 우리 속에서 믿음을 태우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것을 태우냐면 믿음을 태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의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벌어지죠.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차라리 그렇게 갈 바에는 하나님 이름의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그게 맞지. 여러분 이 불화살이 꽂힌 다음에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이 좌절케 하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가 불태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근본적인 부분을 사실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그럴듯한 행동을 해서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정말 악한 자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고백하냐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냐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괜찮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 고백입니다. 어떤 자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에요? 악한 자라는 걸 깨달은 자들입니다. 정말 나는 악합니다. 조금 개선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악이 내 존재의 본질인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자의 화전이 우리들 속에서 박혀서 아까 말한 우리들 자신의 못난 모습으로 자기가 쏴서 불태워 놓고선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으로 치환시키면서, 그러니까 너는 네 상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가 아니다,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는 걸 무엇을 근거로 하게 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근거로 하게 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것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는 역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 찬송이 예전에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가 아마 한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주로 즐겨 불렀는데, 아버지 소천하신 다음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가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요, 어떤 싸움을 치열하게 우리들 속에서 일으키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안전함의 근거를 나의 분투와 나의 애씀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교묘한 싸움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는 믿어라고 하는 믿어의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방점이 찍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화살에 맞고 고통하게 되냐면요, 내가 믿어의 방점이 찍히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될까요? 악한 자의 불화살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이 구원파가 한참 득세할 때요, 제가 믿음이 크게 악한 자의 불화살에 찔려가지고 흔들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확실히 안다. 너 구원받은 날짜 확실히 아냐? 저 구원받은 날짜 확실히 모릅니다. 예. 그런데 구원받은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맞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증명하기 원하는 강력한 욕구가 막 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쟤들이 말한 건 틀렸고 내가 말한 게 옳아라고 내 속에서 얘들이 말한 건 이래서 틀렸고 내가 말하는 건 이래서 옳아라는 것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확립하고자 애를 쓸 때마다 희한하게도 이래서 옳아라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내 믿음을 턱하니 올려놓으려고 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일까? 내 스스로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애를 써서 내 자신이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별하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논리를 내가 동원해서 여러분 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안심하고자 하면 또 와르르 무너집니다. 진짜로 이건 아마 진지한 고민을 해보신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게 될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인가 어떠한 논리도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또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의심받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어떤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제 한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던 제 이 영혼의 발바닥이요 덜커덩 하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을 너무도 강력하게 내 속에서 뒷받침하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한 고약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아내를 팬다라고 하는 이 죄목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이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따우로 질문을 해요. 당신 요즘도 아내를 패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엔 뭐 했다는 거예요? 팼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도 팬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해도 뭐예요? 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를 갖다가 아무리 말씀을 동원한다고 해도 누구 안에서 이걸 세우려고 그러면 내 안에서 세우려고 그러면 이것은 이 검사의 질문에 빠져드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들 영혼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오늘 인사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잠잠히 신뢰합시다. 잠잠히 신뢰합시다. 마귀가 결국에는 불화살을 쏴서 우리들을 갖다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너의 안전함을 누구의 손 위에 구축해라. 너의 손 위에 구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거나 안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도 공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의 공로가 돼요?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너 어떻게 천국 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어떻게 천국 왔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믿지 않아서 왔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물론 믿지요. 믿지만 자기가 천국에 있는 이유를 뭐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믿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건 누구의 공로가 돼요? 자기의 공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누구의 공로가 돼요? 자기의 공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이 분명한 길이 우리가 인사로 나누었던 그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해. 우리들 속에 마귀는 우리의 교만함을 부추겨 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정말 이 기도를, 이 찬송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죄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없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여도 예수님께 우리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참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진정한 의는 우리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악하구나라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악함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요, 정말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잠잠히 신뢰하며 나아갈 줄 알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귀의 불화살을 하나하나 소멸해 나가며,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공로로서, 우리들의 힘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도 나에게서 끄집어내는 어떤 것으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역사, 이것을 막고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는 것임을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참으로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 귀중한 진리를 전하고자 애를 썼지만 하나님 부족하여서 이 온전한 진리를 또 명쾌하게 바르게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던 것 하나님 또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의를 참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교묘함이 마귀의 불화살 가운데 있는 것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참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신뢰하며 나아갈 줄 아는 참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유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줄 아는, 어떠한 마귀의 불화살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의심이 나를 덮치면서 나로 하여금
참으로 내 생각 속에서 나의 단단함을, 나의 안전함을 구축하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으로 이 은혜로서 다 물리치며 내가 온전히 서 있게 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며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마귀의 이 불화살을 물리치며 나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5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